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배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다 함께 여호와만 참 하나님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김시온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예쁘게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아픈 친구, 힘들고 지친 친구가 있다면 치료해 주세요. 전도사님, 선생님들 날마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특별히 전도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장난치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대로 예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로 아픔과 슬픔이 없도록 우리 나라와 세계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베냐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베냐민부 영상 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집중해서 잘 들어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끈, 2번 신발끈, 3번 허리띠, 4번 머리띠. 이렇게 가늘고 긴 물건을 우리는 끈 또는 띠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 1번에서 4번까지 가장 긴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크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긴 특별한 띠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띠는 길이가 678km나 돼요. 우리 친구들이 서울에서 차를 타고 경주까지 왔다 갔다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와, 정말 엄청나죠? 도대체 어떤 띠일까요? 그 띠는 바로 인간띠. 1989년 8월 23일 유럽에 있는 작은 세 나라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거리로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몸과 몸을 이어 만든 인간띠예요. 이 세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간띠를 만들었을까요? 이 나라 사람들은 소련의 점령을 당해서 50년째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평화 시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띠를 만들고 자신들의 국가와 민요를 부르며 독립을 외쳤어요. 이 놀라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실제로 얼마 후 이 세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어요.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간띠 만드는 일에 동참했는데 세 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고 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어린이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참여한 거예요. 각자 집안일이나 직장생활 같은 자신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 다 함께 인간띠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인간띠를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이 나라의 국민이란 것을 나타냈어요. 만약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거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새 나라는 독립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와 남왕국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 에스라가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남왕국 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3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사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이는 왕 가까이에서 왕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매우 높은 지책이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의 사촌 하나니가 그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남아있으며 그곳에 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한 이유는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초라한 모습의 예루살렘 성을 보며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버리셨다고 조롱하며 그들을 괴롭혔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하나님을 높이고 남왕국 유다 백성이 안전하게 살도록 돕고 싶었어요.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이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료와 느헤미야를 지켜줄 군대도 함께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살펴본 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쓸모없는 짓을 한다고 조롱했어요. 심지어 몰래 남왕국 유다 백성을 공격해 성벽 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백성들의 절반은 성벽을 지키고 절반은 성벽을 쌓으며 다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쌓는 일을 마쳤어요. 이것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길 원했어요. 느헤미야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느헤미야에겐 자신의 일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돌봐야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마음과 시간을 들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경험,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생활이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해요.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생활도 해야 해요. 모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기 생활에만 마음을 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며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그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베냐민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시작되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져서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 친구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예쁘게 찍어서 유선영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달란트와 선물을 드립니다. 베냐민부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생활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